할렐루야. 이제 뭐 완전히 봄 날씨,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초여름 같은 날씨가 계속되는데 이번 한 주간에는 또 약간 또 쌀쌀해지는 날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절이 이렇게 뭐 봄 날씨가 원래 그렇죠. 봄 날씨가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변화를 많이 보이는데 환절기 또 이런 건강 조심하시고 주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평강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7장, 18장이 이 큰 음녀라고 하는 또 이제 이 큰 음녀의 다른 말이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성인데 이 큰 음녀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선언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심판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6장까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신 모든 심판이 끝이 났죠. 7 대접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땅에 있을 마지막 심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또 이 음녀와 또 이렇게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이 음녀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이 큰 성 바벨론 똑같은 이제 말인데 똑같은 본질인데 표현을 좀 다르게 하셨을 뿐이에요. 근데 이 큰 음녀 또는 이 큰 성 바벨론은 이 땅을 이제 범죄하게 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옛 뱀의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옛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범죄하게 했던 그 악의 본질이 뒤에 있죠. 그게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인데 이 사단이 사실은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의 근원,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 대접의 심판을 통해서 이제 이 죄악 범죄하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죄인들의 죄악을 통해서 더러워진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없애신 것이죠. 그렇고 남아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땅에 어떤 죄악의 본질 근원이라고 하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 이와 같은 사단과 마귀의 세력들, 악한 영의 세력들에 대한 심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17장과 18장이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을 심판하실 때 단순히 범죄한 인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유혹하고 그래서 범죄하도록 만든 이 죄악의 근원인 사단과 마귀까지도 심판하시는 모습이 17장과 18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심판을 통해서 이 땅에 죄악이 완전히 이제 소멸해지는 이제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도 그 근원도 사라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17장과 18장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선포고 우리가 이제 17장, 18장은 사단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천사가 선포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제 19장에 이르러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죽었던 죄인들의 영혼까지도 다 부활시키셔서 마지막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들을 모으시고 마지막 심판하실 때까지 잠시 보류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절에 말씀이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이제 7 대접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모든 일이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7 대접의 천사가 맡은 역할이 끝났는데 그 중에 한 천사가 와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앞으로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받은 심판이 아니라 앞으로 받게 될 심판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데서 이 큰 음녀라고 하는 많은 무리에 앉아 있는 이 많은 무리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생명의 근원까지도 해치는 그와 같은 악한 죄의 근원을 사단과 마귀를 심판하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을 심판하실 때 어디까지 심판하실 거냐라고 하는 그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제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누었었고 이제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이제 이 음녀라고 하는 음녀로 상징되어 있는 이 악의 근원
사단과 마귀, 악한 영들이 도대체 어떤 죄악을 범하였길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그 죄악의 목록들이 이제 2절부터 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의 심판에서도 보면 이제 어떤 형사적인 죄를 범한 자들이죠. 형사적인 죄를 범한 자들이 이제 재판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이 이제 죄를 심판받는 피고라 그러죠. 피고를 검사가 이 사람이 왜 이런 재판에 서서 또 검사가 앞으로 구형하게 되는 그런 어떤 죄값을 받아야 되는지 그 죄에 대한 어떤 목록이라 그러죠. 기소의 이유라 그럽니다.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검사가 먼저 쭉 나열을 해요. 이 사람은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이런 죄를 범하였고 이런 죄들이 형법 나라에 정한 형법 몇 조 몇 항에 어긋나는 것이고 또 그런 조항에 따르면 이런 죄를 범한 사람들은 이런 처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땅하게 이 사람에게 이런 죄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검사의 기소를 이제 기소 내용을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7 대접을 가진 천사가 지금 사도 요한에게 야, 이 음녀를 봐라. 그리고 이 음녀가 앞으로 이런 심판을 받을 것이야 라고 하면서 2절부터 6절까지 이 음녀가 지었던 죄악들을 하나하나 이제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제 기소하는 나열하는 그런 순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하나님 주신 명령, 법도, 규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법과 똑같아요. 이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우리 레위기서가 구약 성경 가운데 레위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서 가운데 율법이다.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웬 거라고 하면 레위기 1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가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 규례, 법도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죠. 법에 대한 걸로 꽉 차 있어요. 거기에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들을 했다, 이런 일을 겪었다 하는 과거의 경험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을 지금 했다, 뭐 그런 어떤 사건들도 없이 그냥 레위기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주시는 법조항들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기면 형벌은 하나밖에 없어요.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법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레위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 전체적인 법조항을 크게 우리가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전반부 1장부터 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은 레위기의 5대 제사에 대한 법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를 속함받기 위한 절차가 구약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성막 앞에서 이루어졌던 그 제단의 희생제사거든요. 그래서 그 희생제사에 대한 제사법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제 레위기 1장부터 8장까지 참머리입니다. 왜 이 제사법이 가장 먼저 올라오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하면 죄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예배예요. 예배가 뭐냐?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다.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 말씀이 있다. 뭐 예배에 가서 성도를 교제하고 한다.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예배의 어떤 효력, 예배의 중요성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우리 신약 성경에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꼭 예배가 아니라도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의
한 형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행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전체적으로 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는 공적인 예배, 공예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아니면 또 내가 어떤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이런 일들을 개인적인 예배예요. 그건 내 개인적으로 각자가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건 어쨌든 그것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가정이나 직장이나 아니면 내가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다고 할 때 그것 또한 그 예배를 통해서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예요. 기도는 뭐라고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대화를 할 때 만나야 대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직접 만나지 아니해도 전화를 통해서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의 어떤 용무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뭡니까? 만나는 거죠. 전화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상대방과 만나는 것입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대방을 만나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만나지 않고 내 혼자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건 대화가 아닙니다. 내 혼자는 독백이지, 내 혼자는 이야기일 뿐이지 상대방은 듣지도 못해요.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결코 나 혼자 떠드는, 나 혼자 막 주저주저를 헤매는 그런 것을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내게 응답하시는, 내가 전화하게 되고 여보세요 하면 상대방도 여보세요 하잖아요. 응답이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일방적으로 나 혼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이게 필요하고 나는 이렇게 원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쳐주세요 뭐 어떻게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때마다 네 그렇게 하마,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런 응답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대화는 어떻게 된다고요? 상대방을 만나야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배의 행위 가운데 한 순서예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인데 기도는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행위 가운데, 예배의 행위 가운데 있어야만 이 기도가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말씀 안에서 기도하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내가 좋아하는 찬양 한 곡조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인 거죠. 예배의 순서 가운데 있는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을 한 구절 읽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가는, 이것이 우리가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가 기도를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든지 하나님 주신 응답의 말씀을 듣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라고요? 성결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다, 그건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죽여주세요 하는 것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있는 상태로 내가 하나님께 나갔다. 우리가 아론의 두 아들, 아론의 두 아들이 이제 같은 아버지 아론의 대제사장이고, 아론의 두 아들이 이제 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같이 합니다. 성막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요. 성막에서 향을 피우고 또 떡상을 올리고 또 등잔을 밝히는, 이것이 뭐라고?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어느 날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지만 그 뒤에 그 두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모세와 아론의 대화를 보면, 하나님의 대화를 보면 그 두 아들이 술이 취해서 하나님 앞에 엉뚱한 분향단을 들고 간 것 같아요. 성전에서 있는 모든 기구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다 정결하게 거룩하게 한 거예요. 그것 외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술이 취해가지고 이 두 아들이 성결하게 하지 아니한, 거룩하게 아니한 엉뚱한 곳에 숯을 담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결하지 아니한 것이 들어가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즉시 그들에게 죄를 내리셔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아니한 채로 들어가는 것은 죽겠다고 하는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누가 겁이 나서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성결한. 그래서 이 성전 제단 앞에, 이 성전 제단은 어디 있다고요? 성전 성막의 입구 마당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가 교회 입구라면 그 앞에 있는 엘리베이터 입구가 제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약시대에. 거기에서 나를 성결하게 하는, 내 죄를 속하는 희생의 제사,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깨끗한 짐승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손을 얹고 내 죄를 거기에 옮기고 그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쏟고 내가 죽는 거죠. 내 죄로. 그 다음에 나는 이 짐승이 쏟은 희생의 생명의 대가로 나는 성결함을 얻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희생의 제사예요. 그것이 가장 먼저 레위기 율법 가운데서 첫머리에 딱 와 있다는 거야.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승리하고 영광을 얻기 위한다면 너는 가장 먼저 성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성결의 방법이 뭐라고요? 구약시대의 피의 희생제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지나면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레위기의 두 번째 제사예요. 두 번째 율법이죠. 그 두 번째 율법이 보면 성결을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성결함을 힘들게 어렵게 정말로 힘든 방법을 통해서 어렵게 내가 성결함을 받았는데 이거를 그냥 또 내가 갑자기 범죄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점치고 굿하고 부적 붙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성결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내가 성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내 삶 가운데서도 내 육신이나 내가 거처하고 있는 주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성결하게 해가는 이것들이 두 번째.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성결에 관한 규례, 성결에 대한 법이라고 해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 피 희생 제사를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또 내가 일상생활에 성결해졌다면 그 다음에 남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게 이제 레위기의 세 번째 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면서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동체에 관한 법, 시민사회법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구약시대 레위기의 첫머리에 있는 제사법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될 그런 영원한 은혜를 내려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성결한 몸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나는 짐승 피로 제사를 안 드렸는데 상관없어요. 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은혜, 그 공로, 그 능력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죠. 나는 그걸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자리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뭐 합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된다고요?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또 지금까지 내가 범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성결한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살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음료를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2장부터 7, 요한계시록 17장 2절부터 6절까지 이 음료의 죄를 심판하시면서 어떤 회개하지 아니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한 그런 죄를 이제 심판하시는 그런 죄의 목록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제 2절에 땅의 임금들은 이 땅에 이제 이 악한 영들, 사단과 마귀의 영들과 결탁하여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한 자들을 말하죠.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누구와 더불어 음행했다라고 하는가 하면 이 음녀라고 하는 존재, 땅의 죄악의 근원과 함께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범죄했는데 그 범죄의 배후에 이 악한 영들, 사단과 마귀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었다고 할 때 그들이 사단과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유혹 가운데 넘어간 것이죠. 물론 그러면 우리가 그 죄악을 다 그러면 나는 내가 죄 짓고 싶어서 진 것이 아니라 나를 유혹한 사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겠느냐? 아담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아담은 자기 아내에게 핑계를 대고, 하나님께서 제게 배필로 주신 이 여자가 저를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죄가 없고 나를 유혹한 이 하와가 죄가 있고, 이 하와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주셨는데 그럼 결국 하나님이 잘못한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거든요. 또 하와는 누구의 범죄를 핑계를 댑니까? 이 뱀이 나를 유혹했어요. 이 뱀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거잖아요. 결국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시고 책망하실 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이지 세상 핑계대고 부모 핑계대고 환경 핑계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사실 우리가 핑계할 게 없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후에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근데 그 세 가지 시험을 넘어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이기더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해서 배가 고픈데 이 돌덩어리를 빵으로 만들어서 드세요. 사단이 유혹합니다. 예수님 능력이 있으니까. 당신 돈 벌었는데 당신 벌은 돈 가지고 당신 마음대로 못해? 쓰고 싶은 대로 써.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사냐? 하나님 진리 말씀으로 사는 거야. 빵은 잠시 우리 육신의 생명에 연장을 줄 뿐이지만 하나님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번 돈이라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걸 누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누가 안 말려요. 내 마음대로 썼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책임에 대해서는 누가 진다고요? 나와 나의 자손들이 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핑계할 것이 없는 거죠. 이절의 말씀처럼 이 땅의 임금들,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범죄한 죄인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가 없어요, 이 사단과 마귀가 나를 유혹해서 나는 그 유혹에 넘어갔을 뿐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핑계에 불과하고 그들은 얼마든지 그런 유혹에도 자기들의 권세의 주인이신
자기들을 권세 자리에 올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충성할 책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의 죄가 드러났을 때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모든 회개의 기회를 날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거는 그들의 책임이고, 그래서 7 대접의 심판으로 다 멸망했지만, 이 2절의 말씀을 보면 음녀에 대한 하나님의 죄의 목록은 뭡니까? 네가 이 땅에 사는 왕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유혹했다라고 하는 죄입니다. 그게 없어지지는 않죠. 창세기 3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신 이후에 그 근원인 뱀에 대해서도, 사단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뱀에게는 네가 영원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네가 흙을 먹어야 된다. 아주 비참하고 아주 하찮은 존재로 전락시키고, 사단에게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네 사단의 권세를 여인의 아들이 네 발꿈치를 물고 깨뜨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7 대접을 가진 천사를 통해서 이 땅에 악의 근원에 대한 심판의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이 땅의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었다, 미혹하게 했다, 범죄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3절에 보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들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더라. 이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을 타고 있는 것은 이제 도구잖아요, 그죠? 내가 말을 탔다? 그러면 이 말이 나를 빠르게 편하게 가게 하는 도구죠. 그리고 이 말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그 말에 타고 있는 짐승이 사람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3절에 보면 이 이상한 붉은빛 짐승, 그리고 7 머리와 10 뿔을 가지고 있고 온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한 이런 짐승을 이 여자가, 이 음녀가 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짐승은 이 음녀의 도구일 뿐이고, 그리고 이 짐승을 이용해서 이 음녀가 자기가 원하는 미혹, 유혹, 세상을 파괴하는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죄악이 뭐냐 하면, 이 큰 음녀는 세상에 하나님,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사람들, 또 환경, 문화, 도구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문화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문화적인 어떤 소양을 가진 사람들이 나는 예술가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표현하고 싶은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또 우리가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거지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면 안 되지. 내가 대통령을 모독하는 그림을 크게 걸어가지고 세상에 걸어놓든 뭘 하든 그건 내 표현의 자유야. 그러나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공동체의 어떤 하나됨, 공동체의 존재의 목적을 깨트리는 것은 자유의 범위를 넘어선 거죠. 우리나라가 아직도 우리가 이제 이게 공산주의에 대한 법들이 아주 차별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이웃나라 일본만 가도 공산당이 합법적인 등장이에요. 공산당이라는 간판을 걸어놔도 선거에 나가서 국민들로부터 표를 얻을 수 있고 자기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을 일본 국회에 보낼 수 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당이라고 하는 이 당들이 다 자유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공산당이라고 하는 이 당이 또 공산주의라는 이념을 추종하고 신봉하고 그런 사람들을 법으로 규제하고,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활동을 하다 체포되면 감옥에 가고 응분의 대가를 받습니다. 자유인데 그건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과 북이라고 하는 이 전선에 북한의 군대가 100만 명이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많이 줄어서 50만 명이라 그래요. 150만 명이라는 군대가 여기에 꽉 밀집되어 있습니다. 또 북한 군대가 얼마나 훈련이 잘 되어 있는지 우크라이나에 이번에 증명이 됐잖아요. 그죠? 우크라이나 전쟁에 소련이 군사가 자기들 병력을 보내도 부족하니까 북한에서 10,000명 정도의 어떤 군대를 수입했습니다.
용병이죠. 돈을 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북한의 군대가 가가지고 우크라이나 군대를 막 밀어내요. 소련 군대가 못하는 일들을 이 북한 군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총사령관이 북한 군대가 얼마나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군대인지를 감탄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대한민국 일종의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 군대가 현대전 드론으로 공격하고 뭐 이런 현대전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북한으로 돌아가면 남한에 위협이 될 것이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을 좀 많이 지원해달라 이 말이죠. 북한군이 100만 군대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들 못 먹고 비리비리하고 훈련 못 받고 무기도 부실하고 아니더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잘 싸우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18개월 복무기간인데 북한은 10년이에요. 군대 들어가면 10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해야 돼요. 18개월을 근무한 친구들하고 10년 동안 군대에서 훈련받은 군사들하고 그 훈련의 양에서는 비교가 안 되죠. 물론 우리나라는 그만큼 최첨단의 무기로 방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면 엄청난 피해가 날 건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때문에 이 공산당이라고 하는 이 이념을 가진 단체 또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또 김정은 이 3대 체제를 추종하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찬양하거나 또 그렇게 따라가자 고무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우리 서로 이제 총을 겨누고 있는 상태인데 그건 이적 행위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안위, 대한민국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규제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유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생존과 존립을 위협할 것 같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3절에 보면 이 여인이 타고 있는 이 짐승이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이렇게 흥분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가리는 이런 일들에서 흥분해요. 왜?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음녀의 죄악이 뭐냐 하면 그가 이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 이 짐승이 어떤 존재입니까?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오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어떤 능력을 보여줘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존재잖아요. 그런 자들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표현의 자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4절에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으로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들어간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여자가 아주 세상의 부귀와 영광, 영화를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존재예요. 자줏빛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가장 고귀한 존재들, 그 당시에 왕이나 황제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이 자줏빛 색깔을 내는 이 염색 자체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제 지중해에서 특히 이제 페니키아 지방에서 나는 조개를 통해서만 이게 이제 염색이 나오는 건데 이게 아주 귀하고 그만큼 고가의 물건이고 그리고 이 귀하고 고가인 것은 결국 그 당시 어떤 왕들이나 황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줏빛 옷은 이런 어떤 영광 종기를 가진 존재들을 위해 쓰이는 건데 근데 이 여자가 자줏빛 옷, 붉은빛 옷을 입고 또 금과 보석과 진주로 온몸을 꾸미고 있고 손에는 금잔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존재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고 너희가 나를 지지하면 내 말을 들으면 내가 이걸 나누어 주마. 그렇잖아요. 그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깁니까?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네 집안의 우환을 제거하고 네 자녀 잘되게 하고 네 사업 잘되게 하고 네 건강 고쳐주고 해주마. 이게 이제 우상들이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우상들에게는 그렇게 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내용과 방법과 우상들이 약속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들은 뭡니까? 돈이에요. 네 정성을 보여. 그 정성이 뭡니까? 돈이거든. 부적도 똑같은 10만 원짜리 부적은 효과가 별로 없어.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짜리 부적을 붙여야 효과가 있는 거지. 굿도 뭐 몇천만 원 굿을 내야 효과가 있는 거지. 무당들이 굿하다가 정성이 부족해. 그럼 그 정성이 뭡니까? 돈을 더 많이 내라는 거지. 근데 사실은 이 돈으로 하는 게 가장 쉬워요. 그죠? 우리 형제나 자매 중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다 칩시다. 내가 찾아가서 문병하고 그냥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이거 가지고 네 치료비 좀 보태라. 좋은 소리 듣고 가장 쉬워요. 편하고. 그 다음에 안 가도 돼. 안 가도 그 사람은 고마워해요. 돈 줬으니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내가 직접 가서 그 사람을 간병하는 거예요. 돈으로 안 하고 내가 가서 몸으로, 내 시간으로, 내 노력으로, 희생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우리 홍상훈 집사님이 혼자서 우리 고채말년 권사님 마지막까지 최소한도 한 7, 8년, 10년 이상, 우리가 알기로 10년 이상 혼자서 어머니 모셨는데 그 수고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돈으로 하는 건 제일 쉽습니다. 좋은 소리 들어요. 근데 내가 직접 몸으로 내 시간 들여서 내 수고와 땀과 정성과 눈물과 피를 쏟아서 섬기는 것은 고통스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돈으로 하는 걸 하지 말라는 거지. 돈으로 해도 하나님 뭐라 하세요? 예수님은 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지. 아픈 형제에게 100만 원 줘도 네 이름으로 주지 말고 네 이름 나타내지 말고 다른 사람 통해서 네 이름 안 나타내고 네 모르게 주라는 거지. 그게 무슨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이. 돈으로 하지 말라. 네가 직접 가서 문병하고 간병해주고 아픈 사람 도와주고 잠을 자지 않고 그 간호해주고 힘든 거를 도와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지. 그 사람들이 뭐예요? 쉽고 편한 길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애 돈으로 해주는 게 낫겠어. 내가 차라리 돈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게 편하지. 내가 이 바쁘고 내가 이 힘든데 가가지고 내가 그 사람 옆에서 똥모 좀 받아내고 내가 이렇게 세우고 이거는 못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넓고 편한 길이 있고 좁고 힘든 길이 있다. 넓고 편한 길은 넓고 편하게 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 좁고 힘든 길은 그 길이 좁고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가. 근데 넓고 편한 길은 멸망의 길이야. 좁고 편한 길은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인데 사람들이 그걸 알면서도 당장 힘드니까 당장 고통스러우니까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돈으로 하려니까 뭐예요? 돈 주겠다는 사람 따라가는 거지. 내가 100만 원 내면 1억 주겠다는 사람 따라가는 거지요. 내가 1000만 원 헌금하면 10억 주겠다는 사람 따라가는 거지.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11조 미리 해라. 네가 하나님 앞에 네 월 수입 1000만 원 되고 싶으냐? 그럼 지금부터 미리 믿음으로 100만 원씩 11조 해. 사람 거기가 혹하는 거예요. 거짓인데도 그걸 우리를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데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는 그 길을 포기하고 차라리 돈으로 할게. 내가 돈 많이 빚을 내서라도 헌금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죽는 길인 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길은 그 길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가 너에게 부귀와 영화를 줄 테니까 네가 나에게 헌금 많이 해. 그런 말씀이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헌금은 그냥 자기 신앙이에요. 자기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에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고 믿음으로 인정하는 만큼 그게 내 헌금이에요.
그래서 누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도 내가 너에게 야 네가 뭐 11조 많이 하면 내가 너에게 더 많은 복을 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누가 그런 말 하거든 그게 속지 마세요. 그건 우리를 죽이는. 그런데 사절에 보니까 이 엄녀는 사람들을 그렇게 속이더라는 거야. 자기가 그 당시에 가장 비싸고 값비싸고 존귀한 이 주황색 이 옷을 입고 거기에 온갖 금은 보석으로 주렁주렁 치장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손에 금잔을 들고 다니면서 나를 봐라 내가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가지고 있다 나에게 절하고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르면 내가 다 나눠주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것은 음행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들이 그거더라. 그래서 이 죄악 때문에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영광으로 세상의 헛된 것들로 더러운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 그 대가로 이 엄녀가 심판을 받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절부터는 다음 주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17장 18장의 말씀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모습인데 이 땅의 심판의 죄악의 근원 겉으로 드러나 있는 죄악이 아니에요. 속으로 감추어져 있고 영적으로 속한 이 죄악들 사단과 마귀 그리고 이 땅의 엄란한 영들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겉으로 드러나는 죄악은 우리가 다 압니다. 이거는 죄야 아니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또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이 근원적인 죄악들은 우리가 소홀하게 쉽습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우리 안에 내가 그런 거를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지 갈라디아서 보면 돈이 죄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만가지 악의 근본이다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돈 가지고 있는 그 돈은 죄가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 돈 때문에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이 죄더라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